오늘 말씀 보면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32절에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끌려가시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함께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니라. 탈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고발을 당하고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끌려갈 때에 탈진 상태가 왔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소풍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탈진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끌고 가는 거죠. 또 짐승을 끌고 가는 거죠. 사람은 말로 다스려야 되는데 짐승을 잡을 때는 끌고 갑니다. 잡고 끌고 가고. 그리고 단 한 종류의 사람, 죄인을 데려갈 때는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당하셨다. 그리고 짐승 취급을 당하셨다. 어디로 가는 짐승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취급을 당하셨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주님께서 끌려갔다. 질문: 왜 끌고 가고 있는가? 인간이 왜 끌고 가고 있는가? 자기 살려고 주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도 자기 살려고 그랬고, 헤롯도 자기 살려고 그랬고,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당사자인 로마 군병들도 명령을 어기면 죽으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질문: 왜 끌려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성과 주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고 있는 길, 그 어간의 시간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끌려가야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누가 끌려가야 하는가? 내가 끌려가야 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았으면 법정 구속이 돼야 되고,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끌려가도 내가 끌려가야 하는 거죠.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체포되어 우리가 끌려가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주님께서 끌려가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가시는가? 하늘 보좌에서 십자가까지 갑니다. 이걸 사랑이라 말합니다. 근데 인간을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이끄시는가? 십자가에서 하늘까지 이끄십니다. 이걸 구원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동안에 이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완전히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다. 우리 그럴 때 있죠.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0kg을 견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kg을 견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kg에도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추위도 영하 1도만 되면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 영하 20도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점에, 어떤 그 시기에 이르면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기 힘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 예수님은 끌려가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늘 읽던 말씀인데 새롭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울고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왔다. 우리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탈진 상태에 이르러도 이 몸이 탁 다운되고 마음이 다운되면 누가 마음에 들어오냐 하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죽일 놈들, 이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마음에는 누가 들어왔는가? 울고 있는 여인들,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예수님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바꾸어 다시 좀 생각하면 이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을 이 성경 본문에 누가가 쓴 것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처절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처절했다면 맞아서, 채찍에 맞아서 몸은 찢어지고, 그리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참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처절했다는 거예요. 눈 뜨고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견디기 어렵고, 누가 보더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이 여인들의 눈물을 통해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는가? 울고 있는 사람을 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다 내팽개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는가? 원망의 대상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실력 없는 이 부하 직원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내 친구가 배반을 해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은 인간의 민낯을 다 보여줍니다. 배반, 가룟 유다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무지, 말해도 모르고, 무고,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이유 없이 고발했죠. 무고죄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인생에 살 때에 이 무고죄는 정말 무거운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해서 억울하게 만드는 거니까. 폭력을 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인으로 갑니다. 그 와중에 또 불법을 행하죠. 인간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그걸 예수님이 다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당하면 이 마음 못 추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누구를 생각하셨는가? 이 울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지 말라. 그리고 진짜 울어야 할 일이 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하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고 불고 나 힘들다고 다 때려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서도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하실 말, 이제 어려운 날이 올 건데 그 날을 대비하라. 그리고 울지 말라. 지금 울지 말라. 진짜 울어야 할 이유는 앞으로 종말의 때가 올 터인데 그날에 너희의 자녀들이 그 종말을 피할 수 있게끔, 심판을 피할 수 있게끔, 심판을 이길 수 있게끔 그것을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끌려가시면서도 인간을 생각하셨다. 끌려가시면서도 인간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저는 인간은 나 힘들면 아무 말이나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말을 하신다. 이게요, 살다 보면 이게 정신줄 잠깐 놓으면 조금 힘들면 아무 말이나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 말이나 합니다. 우리 영성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으면 이게 아무 말이나 해요. 그런데 영성이 살아있으면 그 위기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할 말을 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
이런 분을 꼭 그렇게 끌고 가야 하는가? 이렇게 좋은 분을 영적으로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인간적으로만 따져도 이렇게 좋은 분을 끌고 가야 되는가? 끌고 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을 향해서 뭘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명령을 받고 불의인 줄 알면서 끌고 가는 로마 병정을 향해서 하소연을 안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라고 하소연을 안 합니다. 방금 전에 만났던 빌라도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헤롯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 모입니다. 예를 들면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가운데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 하루에 3,000명이 믿었습니다. 사람은요, 감정 상하면 오라도 안 따라갑니다. 이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끌려가면서도 로마 병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빌라도를 욕하거나 헤롯을 욕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울지 말라. 그리고 진짜 울어야 할 이유는 마지막 때가 오면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 심판을 피할 수 있게끔 너희 자녀를 향해 울라라고 보여준 이 인자와 사랑과 긍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신기하게 감정이 상하면 나중에 그 사람의 한 행동이 오라도 싫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가면서 울고 불고 그냥 욕하고 짜증 부리고 그냥 날 법석을 다 치고 가면 그 사람이 한 일이 나중에 잘못이 아니었음에 이게 다 입증되더라도 그 사람의 그 표정과 얼굴과 그 말의 세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돌이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급박한 순간에서도 인격을 잃지 않았어요. 성품을 잃지 않았어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저는 이 놀라운 이 성품이 이 인내와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품이 오늘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당신에게 임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우리 힘들면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남편에게 원망합니다. 아내에게 원망합니다. 자식에게 원망합니다. 내가 예전에 정말 혼자서 괜찮았는데 너 낳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게요, 그게 맞는 말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왜 울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급박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소에 하던 말씀이십니다.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보세요. 29절 우리 함께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심판의 날이 온다.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이 온다. 그날은 얼마나 힘든가.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를 가진 사람이 좀 슬프게 여겨지는 때가, 평소에는 아이 가진 여인이 복이 있습니다. 근데 멸망의 때가 오면 그 아이의 죽음을 봐야 되고 도망을 쳐야 되는데 아이 가지면 도망도 못 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그 다음에 30절 보십시오. 30절 함께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더라. 얼마나 힘든지, 이 날이 오면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우리를 덮으라, 산들이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으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죽여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날이 심판의 날이다. 멸망의 날이다. 그 날을 피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날을 피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면 조금 깨지고 말겠지만 바위가 계란에 떨어지면 박살나고 만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 인간에게 오면 완전히 다 무너진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주님께서요, 그 어려운 순간에, 탈진한 상태에, 힘든 상태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고, 그리고 정말 선포해야 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조금 힘들면은 평소에 하던 일과 하던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해요. 평소에 할렐루야 하다가 조금만 힘들어 에이씨 하고 뭐 그냥 이 죽일 놈들,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려야 된다 말하다가 이 죽일 놈들, 이 망할 놈들, 이 그냥 놈들. 영성은 언제 판가름 나는가? 힘들 때 판가름 납니다. 영성은 언제 판가름 나는가? 뭐 돈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도와줄 때 판가름 나는 게 아니에요. 그땐 다 웃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그건 정치인들도 미소 짓습니다. 그런데 언제 판가름 나는가? 당할 때에,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영성이 판가름 납니다. 그때에 할 말을 해야 돼요. 1등의 자리에서 영성이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등의 자리는 다 그 좋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진짜 영성은 꼴찌에 갔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그게 다른 겁니다. 건강할 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할 때 어떻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약할 때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건강할 때도 주님을 거부할 수 있는, 가난할 때, 약할 때, 그리고 때때로 탈진된 상태에서 인간이 번아웃되고 그럴 때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주님은 그 시선에 내가 원망하고 정말 부딪히고 그냥 대항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 관계 때문에 울고 있을 사람들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요, 그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설령 할 때에도 자녀들을 좀 생각해야 돼요. 울고 있는 자녀들. 이게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요, 자녀는 피눈물을 흘립니다. 막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게 생각을, 그리고 그때 할 말 안 한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은 칼로 베었다고 놓으면 합쳐지면 상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화해해도 상처의 기억이 있습니다. 다 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들 때에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길 가운데 힘든 일, 억울한 일, 분한 일을 당할 때에도 보아야 할 사람을 보았고, 그리고 해야 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정확히 번역하면 푸른 나무의 때, 그러니까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푸른 나무의 때, 잎이 좀 있고 좀 푸른 나무 잎이 있을 때, 그러니까 종말이 오기 전, 지금. 마른 나무의 때는 뭐냐면 종말의 때, 완전히 말라버려서 힘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리요? 지금 힘들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렵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더 어렵다. 그때에 어떻게? 심판을 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구에게 피해야 될까? 이분에게 피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지막 순간을 다 보면 믿을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빌라도
나도 못 믿겠고 헤롯도 못 믿겠고 제자도 못 믿겠고 군병도 못 믿겠고 아무도. 그러나 이 예수님만큼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 피하면 삽니다. 예수님께 피하면 삽니다. 환난 날에 예수님께 피하면 사는 거죠.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근데 이 두 행악자 가운데 내일 기티본문 보면 예수님께 피해서 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완전히 죽음의 때, 마른 나무의 때, 이 행악자는 마른 나무의 때, 좋은 푸른 나무의 때 다 갔습니다. 푸른 나무의 때는 다 갔습니다. 죄 지을 때 푸른 나무 같은 거죠. 그냥 청청하게.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마른 나무의 때에 이 두 행악자 가운데 한 명이 글쎄 예수님께 피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피해야 되는가? 저는 이분께 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피하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는 이 탈진된 상태에서도 울고 있는 나를 생각해 주십니다. 그냥 울고 있으면 주님께서 울고 있는 나를 생각하시고 또 주님은 언제나 하실 말씀을 나에게 해주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묵상하면요 이렇게 있는데 아니 내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십자가로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끌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탄에게 끌려가면 망합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끌려다니면서 인생을 망가뜨리죠. 죄악으로 끌려가면 망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끌려가면 마지막이 십자가예요. 근데 나는 누구에게 끌려갈 것인가? 난 예수님께 끌려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끌고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손을 붙잡고 아가서 2장 10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제가 어여쁘진 않지만 하여튼 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람들은 끌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왜? 자기 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그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힘든 길일 수 있어요. 탈진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끌려 가면 우리가 탈진된 상태에 가더라도 그 끝자락에서 그 길 끝자락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이냐? 내가 끌려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로 가시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끌고 다니시는 겁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고 때때로는 탈진된 상태에 올 때까지 내가 수고하고 정말 수고하지만 내가 주님께 이끌려 가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이끌려 가면 그 길 끝자락에 당신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 이끌려서 당신도 살고 다른 사람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때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될 말을 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 좋으신 주님 이분을 닮고 이분을 따라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오늘도 묵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진 상태에 오더라도 원망의 대상을 찾지 않고 살아날 대상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 헌신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